금요 우리 치유학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참된 치유가 체험되어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살아나면 속해 있는 현장은 반드시 흐름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유, 최고의 힐링은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계속 살아나죠. 반대로 계속 미움을 받는 자는 지금 환경이 좋을지 몰라도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치유되어지는 최고의 힐링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학교는 매주 이 시간 하루만이라도, 하루도 아니잖아요 사실, 한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나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체험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황제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어른들이 막 이뻐서 귀여워서 여기저기 쳐다보고 쓰다듬고 하는데, 하나님도 저희를 볼 때 똑같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내 수준, 환경, 내 상처를 넘어서서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어루만지지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다 이루노라. 이번 주 내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이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흠이 없는 제사의 제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어지는 그 제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운명이 해결 안 되어집니다. 한 주간 계속 묵상이 되어지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내 인생의 운명, 그 운명이 무엇인지 묵상되어진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내가 한 주간 확인되어진 자라만 치유되어지고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전도의 흐름이 보이지 않지만 또 보여지지만 일어나는 요 축복이 성취되어졌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내 자신이 있어야 실제 운명은 바뀝니다. 귀로는 들어서 다 알지만 문제가 오기만 하면 실제적인 내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계속 영향받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뭘까? 귀로 들은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운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잡혀 있었는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게 운명이구나. 아는 것 같은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만 나면 여지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너져 있는 나의 정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얕은 신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실제로 보여진다면 십자가의 복음 비밀이 실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 이유가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치유와 응답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흠이 없는 대속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져야만 해결되어지는 인생의 저주재앙, 운명의 문제입니다.
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마귀, 대적, 사탄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 이해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진 자에게 성취되어지는 마귀의 일이요. 신앙생활 쫙 해서 이제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서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실제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체험될 때 내 속에 모든 게 다 뒤바뀐다니까. 생각, 관점, 기준, 과거, 상처. 그때 성취되어지는 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생을 책임지는 요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안 되어지는 나에게 영향받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런 나일수록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보다 그 문제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도 상관없는 내 인생의 운명 해방이 더 큰 결론으로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성령의 인도와 사단의 잡힘 속임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밋을 강조하는 거예요. 집중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 이루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실제 해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결론이 나도록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는 이 축복을 완성하신 게 유일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로 근본,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순간 바꿔줄 수 있고 위로될 수 있고 힘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 이 근본 저주재앙 문제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이 회복되어진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일어나면서 계속 이번 주간 저번 주간 확인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생. 나는 저들보다 못 가졌고 못 뺀 것 같은데 생명의 성령의 밥 아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옮겨진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저 문제가 왜 오는지 올 수밖에 없는지 저 문제가 저 사람에겐 드러났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저 운명에 잡혀있는 게 저는 이해되고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내 속의 근원이 안 회복되어져. 나는 목사인데 왜 이래? 나는 언제 돼? 내 형편은 왜 이래? 계속 내가 그 운명의 틀에서 영향받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살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살이는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늘 잡혀있는 불안하고 불만하고 미래가 두려운 죽음의 상태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선택해서 드러나는 게 자살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모든 사람 속에 잡혀있는 문제라는 게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죽어서 자살했대. 그게 안타까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 영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로 생각 마음에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그거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가졌는데 이루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지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낙심될 것이고 결국에는 소망 없는 죽어 있는 인생이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생 현장, 이 문제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이 회복되어진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사랑입니다. 말장난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그렇지, 내 인생에 나를 보지 말고 언약을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사랑을 받은 나는 인생의 근원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있구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운명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성전 삼으셨구나.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이요 함께하는 성령이요. 그래서 그 성령은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은 이해 안 될 줄 모르지만 26절, 27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생명의 평안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을 나를 바꿔가는 이 인생 여정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유일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치유 안 됩니다. 인성으로 인격으로 참고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내 속에 지금 잠겨있는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영적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곧 사랑이시니라. 신앙생활의 근본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있는 나를 찾아서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발버둥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되어진 자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나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유일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떠난 죄, 지옥, 사단의 문제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일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신승훈이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각인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각인이 실제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게 원래 누려야 될 24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사랑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도 되는, 뜻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바로 알아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능력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네가 24 되어질 수 있도록 신명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심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도 보여지는 7족속과 31 왕의 보이는 사단의 속임수는 또 있기 때문에 이미 간단히 서늘에 있는 그 보이는 거인들을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력으로 삼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최고의 사랑, 유일한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곧 십자가 사랑인데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속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최고의 힘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각인 운동이다. 요 언약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자녀에게 전달하고 길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지어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 답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증인의 여정 속에 이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성삼위 하나님의 요 응답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실제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신명기 6장 7절 4절 5절 말씀이죠. 요렇게 각인이 변화되어지고 24의 삶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임할 때 생겨지는 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누리는 발판이 되는 무기잖아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되는, 이게 각인 아니고서는, 각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 과거에 모든 저주 재앙 속에 빠져있던 내가 해결되어졌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내 인생의 신분이 요 축복을 누리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냥 인생이 아니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숨겨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에게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요 비밀을 가진 게 각인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항상 놓치지 않도록 하루의 시작 24를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각인해서 실제 실천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힘을 얻는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도록, 처음부터 속지 않도록, 그러려면 무엇이 진짜 힘이냐, 여러분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한 게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진짜 하늘의 것, 그것이 유일한 것이고 진짜 복이라면 너희들은 무엇을 바꿔야겠냐? 복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개념, 예배, 응답, 모든 것을 부르셔서 그걸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준, 선명한 영적인 비밀과 육의 혼란 속에서 하루의 시작과 출발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모든 일 속에 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결론난 인생이라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양보란 말이에요. 양보, 여유.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불안함 때문에 늘 불신앙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결론 나자마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기죠. 여유. 이 결론이 나면 어땠습니까? 모세의 축복. 나이 8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늦어도 상관없다니까. 결론 난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최고 지도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늙은 그 모세가 느그저막히 깨달은 것 같고 회복된 것 같은데 모세의 오경 최대의 작품을 남겼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쓰임받는, 결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무엘,
자라니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결론이 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과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요 축복이 어떻게 내 현장 속에, 일 속에, 만남 속에 성취되어지는지 우리는 확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적어도 다른 것 말고 잘 되는 일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실제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그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열심과 부지런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고 다들 믿잖아요. 그거 실제 믿으면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내 하루 일과로.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 사건 속에 요 영적 사실을 확인하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대화기도, 이게 24의 축복이다. 그러면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더 실제가 되고 더 깊어지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또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요, 축복의 시간이요, 전환점의 사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야, 요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져야만 현장 나가서 유일한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요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의 일을 놓고 설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럴 수 있었던 게 우리 말씀 속에 다 나왔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각인의 시간표가 임할 거란 말이에요. 각인은 안 바뀐다니까요. 먼저 들어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충격적으로 내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됐을까? 내가 하나님 몰라서 사단한테 잡혀 있었구나. 사단한테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겠구나. 내 속에 답의 여정이 나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각인이 바뀌는 유일한 길은 내게 들어가 있는 인생의 그 지긋지긋한 체질보다 나를 바꾸는 새로운 답이 부딪힐 때 각인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답, 나의 시간표, 내일의 방향 얻을 수 있는, 어렵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형편을 잘 아세요.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중심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잠깐 했는데 꿈속에 답할 수도 있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확 깨달아질 수도 있고 실제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언약 가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디서요? 강단에서부터 매일 밤 답을 얻는 요 보이지 않는 교회 세우는, 교회 살아나는 영적 시스템을 까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 답을 얻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론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강단에서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든든한 교회의 특징, 자기 강단이 최고입니다. 또 이게 너무 막 오버돼가지고 우리 교회만 요래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현장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하되, 교회가 지역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등대로 세워지는 길이 뭐냐? 교회가 각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살아나고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이 증거들이 자꾸 일어나야 새로 오는 새 가족들도 요 축복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역의 전도운동을 펼쳐나가게 시켰죠. 요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화시키는,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할 나의 제한적 집중의 시간표를 찾으란 말이에요. 무엇을 놓고 내가 진짜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해야 될 방법이 뭔지 계속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내 상황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수준에 맞게 계속 여러분들이 포럼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있구나. 원네스의 응답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변화가 되어지도록. 사랑을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할 때 더 힘이 있어요.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좀 했거든요. 오늘부터 제대로 봐봐. 내가 계속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힘나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줄 때 사람은 진짜 살아나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이잖아요.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 가진 자기 때문에 다 가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니까. 답을 주고 살리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내가 회복되어질 때 진짜 내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유일한 사랑이 실제 나에게 체험되어진, 누구는 미친 사랑 그러던데,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진 자라면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는 그 전하는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의 법칙에 오늘 다 살아나시고, 사랑받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어둡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을 막 하지 않아도 그 얼굴 말고 내면의 사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생기가 있고 살아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는 자의 표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최고의 사랑이 전달되지는 그 방법이 뭐냐? 8절 9절에 너희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너희 이마 미간에는 표를 삼아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여호와의 사랑을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기호를 삼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기호를 통해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문설주 표에 기록할지니라. 요 그리스도 중심 기준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통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는 요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그 증거를 보고 그들도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지겠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에게 먼저 온몸에 그려라 이거지. 나를 보면서 그렇지, 모든 게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일어나는 모든 걸 놓고 나에게 기록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 바깥문,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증거를 가져라. 이사야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라. 강단이 한 주간 나에게 어떻게 답이 되어지고 내 생각을 바꿨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 내 증거라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 영적 시스템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진짜 내가 그게 내 손목에 내 이마에 표로 붙어 있다면 나를 보면서
계속 복음이 보일 것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생기기만 하면 다른 말 안 나가진다니까요. 진짜 이게 유일하고 중요한 것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막 애들 조금 어둡고 눌리는 거 보면 안타까운데 요즘에 보니까 애들 너무 사랑스럽고 밝더라고. 나 하나 실제로 바뀌어도 이러면 누군지 다 알아보니까 뭐 가족이라 뭐. 나 하나 바뀌는데 실제 내 자녀 가정의 상태가 바뀌는 게 나는 내 현장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못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조금만 보면 그래 저렇게 무한하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생명들이 나도 모르는 내 상태 때문에 계속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가족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거든. 우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증거를 문설주에 바르는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요런 비밀을 가지면 우리에게 가장 나와지는 능력이 뭐냐? 무엇이 성취되어지냐? 메시지대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황금어장이 어딘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어딘지, 그래서 어떤 재앙지대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요 현장이 보여져야 실제적인 전도운동, 와 있는 응답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황금어장, 교회 안이 최고의 황금어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15나라. 15나라 온 사명자, 사역자, 중직자들이 실제 성령에 충만한 답을 얻고 체험해버리니 이들을 통해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이들에게 실제 복음이 답이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성령, 사랑 체험되어지면 이들 관계된 현장 다 살아나면 금방 3천 제자 일어난다. 3천 제자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와 있는 자들에게 실제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세 가족,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대적할 자 없도록.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한 사람에게 체험되는 복음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할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족들이 살아나고, 또 황금어장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황금어장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해야 되는 시험과 문제를 주신 것이라. 그 문제를 통해 진짜 내 본의 영적 사실,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 설명하고 꼬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요 언약이 답이 돼서 본인이 실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이 체험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또 자신의 영적 문제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문제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 아니냐. 그 문제 빨리 해결되는 게 응답이고 해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를 통해 너가 구원받기 원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실제 너에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체험되기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다면 이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진짜 황금어장은 뭐겠습니까? 묵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 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속해 있는 황금어장은 지금 교회 안이 황금어장입니다. 또 새로 연결되어질 새 가족들이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입니다. 지금 문제, 갈등, 질병, 경제 뭐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라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종교화되어진 내 복음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답을 전달할 수 없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전도운동 일어나려면 황금어장이 살아나는 길은 내 자신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변화되어진 증거, 체험되어진 증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그 눈이 실제 나에게 증거로 있지 않으면 말 가지고는 사람 못 바꾸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알았는데 내 인생을 변화해온 하나님의 그 인생 예정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증거잖아요. 그게 실제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의 여정도 보이고 시간표도 보이고 그 문제도 이해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실제 문제 만나면 또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의 오래된 배경도 보여지고 과거도 보여지고,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기준 바꿔야 된다. 이번에 진짜 하나님 만나서 네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운명을 완전히 끝내버린,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게 이론으로 이해되어졌다, 진짜 답이 되어졌다면 그 다음 나에게 와야 되는 응답의 시간표 뭡니까? 부활의 체험입니다. 새롭게 완전히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다 이루셨다면 그 죽음과 함께 이제는 나는 새로운 나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 부활신앙이 체험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말은 다 지식이지, 이론이지.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만 오면, 사람만 보면, 경제만 오면 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잡힐 수 없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니까. 나를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이미 완성하신 그 보좌의 축복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지금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거구나, 그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 있는 자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든 치유운동이 일어나든 귀신이 떠나가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에게는 이론으로만 있으니 실제 귀신 들린 자 만나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 요번에 우리 청신에서도 무속 캠프 간다고 저 잡아놨던데, 모여서 강사님들 하시는 말씀들, 언약이 희미한 애들은 데리고 들어가지 말해. 두려워하고 시달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갔다 와서 애들 막 보이기도 하고 매직이 막 눌리기도 하고.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이 실제로 소통되어지도 포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억지로 앉아있는 그 후대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리스도 이해되냐?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냐?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아니고서는 실제 현장의 흐름은 안 바뀝니다. 무수한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데 그 감 잡은 메시지가 나에게는 확인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황금어장 맨날 분석하면 뭐합니까? 나에게 이게 성취가 안 일어나는데. 진짜 황금어장은 어디서부터요? 나 자신에서부터. 그러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사각지대.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계속 메시지로만 듣지 눈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어떤지, 가정 가문의 지금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이 어떤지 도무지 거기에 대한 애통함도 절실함도 뭐가 없어. 왜요? 내가 아니거든. 은혜 받고 감동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증인입니다.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명은 뭐라고요? 흑암의 흐름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게 죄 문제에서 해방되진 자의 당연한 증거, 그 일에 대한 증인 되어져야 되니까. 영적 상태를 모르니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문제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감추어져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보이는 것 중심, 결과 중심에 계속 집착되어져 있는 이 정신 문제, 해방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상태는 계속 애굽의 근성, 거지 근성, 종된 근성,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정신 문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나에게서부터. 저는 진짜 하나님 오늘도 이 성령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아버지의 무너진 그 저주재앙으로 계속 똑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뭐 새파란 청춘이 늙었던 표현을 쓰니. 근데 그렇게 자꾸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야, 이거 지식으로는 안 된다. 코에 땀 맺히도록 아무리 떠들어봐야 성취가 안 되는데 뭐.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정신문제. 저렇게 사람 좋아보고 저렇게 사망자 같은데 왜 문제 모으면 또 흔들릴까? 한동안 안 보일까? 그렇게 좀 지속해서 좀 흐름 속에 있어라 해도 지보고 하는 얘기인데 내보고 하는지 모르고 또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정신문제, 영적 상태. 그래서 진짜 이게 보인다면 만나서 여러분 딴소리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감정 상할지 모르지만 성숙해가면서 그 감정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해지겠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그 포인트 놓고 계속 기도돼요. 왜?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 하나님 자녀가 내 삶 속에 응답이 안 일어나면 본의 아니게 자꾸 딴짓한다니까. 시간이 남아서 집에 오래 있으면요 허해. 편할 것 같은데 여유롭고 말 게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내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언역 성취가 확인이 안 되어지면 허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정신문제. 그러면서 다 해결된 것 같은 이상한 저 뿌리 깊은 불신앙도 올라오고. 아, 이게 여유가 아니구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진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그게 응답이지. 행복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니까. 정신문제. 그러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다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영이 너무 가난하고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주는 자리 회복되어져야 진짜 복이 계속 확인될 건데 늘 공짜가 좋고 이익이 좋고 유익되는 게 좋고 그렇게 우리는 평생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못 보는 사각지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러니 재앙지대, 드러나는 시간표. 그러나 우리에게는 드러나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잖아요. 무엇이 진짜 재앙입니까? 버려진 곳,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 유기된 곳, 내 자녀가 나와 늘 24 있지만 한 번도 이 영적인 걸 바로 소통할 수 없다면 그게 재앙지대입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영적인 거 소통하고 대화가 되어지는 그 흐름을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바꾸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막 가가지고 너 그리스도 아나? 창세기 3장 실제 아나? 믿어지나? 또 이런 애 보면 애가 또 가까이도 이제 안 오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무엇이 재앙입니까? 한 번도 나와 소통이 안 되는, 포럼이 안 되는 그 재앙입니다. 그 재앙 현장이 불신앙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앙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떠나 있는 그 상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불신앙하는 자, 불신앙이 되어지는 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앙지대란 말이에요. 그거 예배가 길어서 말이 빨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TV 보면서도 마냥 안 재밌습니다. 슬금슬금 미래 불안 올라오고 괜히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올라오고. 불신앙,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실제가 되어질 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체험하는 나의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속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 메시지 흐름, 응답을 계속 하나님은 체험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이 어쨌거나 나에게 맞아지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수없이 들어도 이게 내 시간표고 내 응답으로 안 보여지면 또 안 들어지면 슬금슬금 멀어지는 메시지가 되거든.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쥐는데 나의 망대는 뭐냐? 내 속에 실제 내 속에 있는 망대가 변화됐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여정이 가집니다. 그죠? 삶 흐름의 포인트가 계속 갈등되든지 고민되든지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시원치 않은 인생, 그거 전혀 없는데 너무나도 신나게 사는 인생이다. 그건 불신자 인생이잖아.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각지대를 보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나 진짜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재앙지대도 재앙지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리는 시간표, 기회가 되어지니까요. 황금어장 바라보면 모든 현장 다 살아납니다. 그 황금어장의 키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금요일 하루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내 상태 넘어서서 찬양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통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회복이 있는 치유학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힐링, 완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확인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